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비록 교회에 갈 수 없으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방이든 밖이든 그 어디이든 지금 핸드폰으로든 컴퓨터로든 이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문을 열기 원합니다. 나의 살짝은 해이해진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지금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니 주님, 제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마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비록 골방에서 혼자 영상을 켜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집중이 잘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화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정말 100% 집중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비록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예배드린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들, 이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매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매체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집중 안 될 수 있고 약간 해해질 수 있는 마음 있을 수 있으나, 이 시간만큼은, 이 짧은 시간만큼은 주님께 100%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아쉽죠? 여러분들도 아마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갑자기 이렇게 전면 온라인화가 돼서 당연 전도사님도 당황하셨을 거고 선생님들도 당황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서든 우리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뭐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를 켜서 보시든 어떤 형태로 보시든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비록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 예배드리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떨어져 있지만 지금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들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비록 모두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당신의 보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엎드리고 믿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 오늘 이 시간 다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구원이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구원받은 그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고장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현장이나 주님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나 동일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실 그 은혜,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우리 필그림 교회의 모든 재단 가운데 흘려보내 주실 그 기름 부으심을 동일하게 그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먼저 광고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 뜨거웠던 것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그렇게 우리 예배드렸던 것처럼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꼭 잊지 마세요. 꼭 잃지 마세요. 또 우리가 주일 저녁 8시에 변사또를 진행하는데 오늘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9시에는 파수꾼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 반 그리고 저녁 9시 반에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꼭 우리의 눈으로 또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꼭 참여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꼭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부 카톡방에서 한 줄 큐티 매일 올리고 있고요. 또 말씀을 녹음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나 우리 김희정 전사님 조차고 선생님 조차고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 시기가 왔어요. 이제 참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예배문이 닫혔죠? 여러분,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심장마비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언제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 한 장을 받았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스타렉스가 견인차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긴급 이러면서 카톡이 왔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청년부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장례식장을 다녀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이 차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견인하고 결국에는 그 차가 폐차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함께 겪었습니다. 정말 오래된 차였는데 겉보기엔 정말 멀쩡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기스가 나고 막 차가 구멍 나고 이런 차였는데 이제 도색을 했어요. 이 기스를 없애고 다시금 색을 칠하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정말 겉에만 보면 이거 정말 새 차구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변하게 된 그런 차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새 차였는데 그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멈추고 결국엔 폐차가 됐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겉에 기스도 하나도 없었고 그 색도 정말 새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히터도 에어컨도 다른 모든 것들 다 작동했는데 왜 멈췄을까요? 그 차가 바로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는 엔진이 멈추면 움직일 수 없어서 그건 사람으로 치면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장나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고장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구원이 사실은 고장나 있어요. 겉은 기스 없이 멀쩡해요. 삐까번쩍하고 다른 거 작동 다 잘 돼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큐티 잘 올리고, 열심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정도로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 구원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지, 전혀 문제 없겠지, 멀쩡하겠지, 나 이대로 쭉 하나님 믿으면 쭉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이 멈춰서 결국에는 영적인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사망 선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죄로부터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삶의 구원은 이제는 바뀐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너무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고난주간에 정말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그렇게 쭉 교회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기도가 안 돼요.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나 정말 전도사 맞나? 나 이렇게 해서 영혼들 살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무너진 삶을 살았어요. 구원을 의심하는 상태까지 제가 가게 됐어요. 참 죄송해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내가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을까요? 첫 번째로는 영혼의 구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게 될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참 독특한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 저 꽃이 참 꽃다발이 아름답지만 이 뿌리와 단절되어 있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세상의 아래에서 종노릇한 것으로 표현했고, 골로새서에서는 어둠의 권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 이것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세상의 초보적인 것들 아래서 종노릇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구나,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들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 진노가 그 죄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정말 억울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에도 우리가 영원한 죽음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려도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 결국 저 아래 영원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그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여러분의 큐티 생활,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디도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새 구절을 읽었는데 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너의 선한 행실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얘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이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버린 상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우리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영혼을 구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첫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개역개정에는 써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의 아들들 가운데, 진노의 아들들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읽어볼까요? 6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동시에 영원한 죽음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으로 인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영혼의 구원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그 영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죄된 모습 그대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이제는 그 법을 따라 살게 됐어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내 삶을 마음대로 운전하면서 내 삶을, 내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고 갔는데요, 이제는 성령의 법을 따라 그 운전대에 하나님을 앉히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얘기예요. 전도사님은요, 보통 주일 7시까지 출근을 해요. 근데 정말 당황한 일이 있었는데, 이 전날 몸이 좀 안 좋아서 감기약을 먹고 이제 12시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5시 반에 보통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뜨니까 시계에 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7 땡땡 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니겠지. 그러니까 30초 동안 그 시계를 가만히 쳐다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정말 놀란 마음으로 정말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비가 장대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급하고, 이 상태로 운전하면 나 분명 사고 나겠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택시를 탔는데 정말 와이퍼를 그 수없이 많은 그 와이퍼가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뒤에서 보는데도 정말 보이지가 않는데, 그 택시 그 운전하는 그 기사님은요,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보는지 안전하고 정말 빠르게 저를 데려다 주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들을 곰곰이 떠올리면서 제가 했던 하나의 생각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건 이것과 같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내가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런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그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운전하면 정말 반드시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운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영적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전한다고 그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차와 부딪히게 돼 있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건물과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을 바꿔서, 주님, 나의 삶을 운전해 주세요. 나의 주인 자리에 주님이 앉아주세요 하고 내가 뒤에 타고 앉아가면요, 여러분 정말 빠르고 안전하게 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요, 정말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고요,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우리에게 짓누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빠르게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셨다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에요. 나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 죄를 따라 사망에서 하나님을 따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은요, 삶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숨겨준 사건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믿음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선한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확실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도 없고, 그 열매에도 관심 없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이 맞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좀 결론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정리하고 싶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영생을 얻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삶의 구원,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된 구원을 속삭이는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얘기가 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듣지 않고 귀에서부터 어려워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에게까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내가 구원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생각이 막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작년 5월쯤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는데,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이제 할머니 이제 화장하는 데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제 화장터에 할머니가 이제 들어가시고 딱 2시간 후에 이제 봤는데, 여러분 정말 이만큼의 재밖에 남지 않아요. 할머니가 생전에 허리 수술하셔서 박아놨던 그런 철심, 무릎에서 발견한 그 철심, 그거 딱 2개 있고요. 딱 이 한 줌으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겠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명예 아무리 그 많아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내 손에 부귀가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가지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뭘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지고 올라가야 될까?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하는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진정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나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나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나에게 허락했는데, 주님 그것도 다 하면서, 주님 남들 구제하면서, 내가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내가 기도했어요. 말씀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구원,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살았는가? 그것을 진정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 하나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니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먼저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선교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선교하자는 얘기예요.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너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구나. 너의 뜻대로 예배했었는데, 너의 마음대로 예배했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뜻대로 좀 살아주지 않겠니? 나의 뜻대로 좀 예배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고백해주지 않겠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너 찬양할 때
너의 감정에 따라 기도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그 가사 따라 그냥 조금 울컥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찬양 정말 감동받아서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좀 찬양할 수 없겠니? 나를 좀 높여줄 수 없겠니? 하나님 그거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없으면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점검하지 않으면 영적인 고속도로 가운데 그 십자가를 달리는 우리의 모든 영혼이 심장마비가 되어 죽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주셨네. 구원하심이 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이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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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목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있습니까? 내 구원이 고장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다시금 나의 구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구원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고장난 구원이 다시금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구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전까지 주님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고장난 구원들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읽는 것으로 주님 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고장난 구원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 구원,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온 이 구원,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죄 가운데 주님 다시금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그 구원,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나에게 그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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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고장난 구원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나에게 새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받은 구원으로, 내가 그 고장난 구원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혹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옮기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것들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함으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구원을 점검하며 이 시간 영적인 심장마비를 우리가 주의하며 영적인 사망 선고받지 않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저의 그냥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뒤집고 아이들의 생각을 뒤엎고, 주님 그 마음이 불편하여져서 다시금 나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그 말씀이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인간적인 것들 모두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처음부터 모든 순간과 마치는 이 시간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